아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전혀 낯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이나 새로운 것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큰 사람, 또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늘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척자라 그러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용기 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산악인들이 있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산악인들을 이끌고 가요. 더구나 전문 산악인들조차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셀파를 따라가는 산악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직 가보지 않은 히말라야입니다. 셀파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지만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셀파를 믿지 않을 수가 없지. 물론 셀파와 함께 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히말라야 등정을 갔던 사람들 중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부지기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악인이라고 하는 어몽길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초로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산 16개 봉우리를 최초로 성공한 사람, 다도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공만 한 것이 아니죠. 그가 히말라야 16개 봉을 다 올라간 것이 2007년 5월 31일인데 그때까지 38번 올라갔다. 그 중에 20번 성공하고 18번은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악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절반 가까이 그 등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1989년도에 8,091m 안나푸르나 정상에 오르는 데는요, 4번 실패하고 5번 만에 성공했다. 최고의 산악인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겠어요. 셀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갈 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실패할 때 찾아오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뭐야?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비록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설렘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과 감정을 느낌,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설렘과 두려움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설렘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한 40년 정도의 긴 세월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한 설렘과 두려움이 많이 둔화되기도 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어쩌면 가장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3개월하고 2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가까이 머물러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들에게 설렘과 두려움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경험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훈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떤 조직력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광야 시간 동안 지켜주실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고향 집을 떠나라 그럴 때도 어디 가면 어떤 지형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라 그러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앞에 상황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이 더 컸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설레는 마음이 더 컸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걷질 않았습니다. 행진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야를 건넌다는 것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들의 가는 길에 적군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4월길 가면 된다, 10km 가면 된다, 100km 가면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의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부터 그들은 시내산을 바라보고 온 것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와 같이 억압받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아요.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11개월 동안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설렜을 거다. 게다가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출발 시내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출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라고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 신호와 함께 신의 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군대의 형태를 갖췄다는 것. 진영의 군기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전쟁터로 나갈 때 맨 앞에 길을 들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의 깃발을 얘기해요. 진영별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군대의 한 조직이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는 유다 지파를 부를 때 그냥 유다 지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다 군대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15절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라고 부르고 16절에는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잘 짜여진 군대의 모습처럼 설명했을까?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막 출애굽해 나올 때 그때처럼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적인 조직력이 필요하죠. 그걸 갖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출동하기만 하면 그들의 앞에 가로막을 그 어떤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바꿔서 말하면 군대로 조직된 인원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60만 명의 군대 조직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오합지졸을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행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란 광야까지 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장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빛나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도 태양빛이 강하게 반사돼서 모래가 눈부시게 빛났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태양빛이 뜨겁게 장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대부분 화강망으로 된 낮은 언덕, 그리고 메마른 모래 고원으로 이루어져서 인간이 거주하기가 결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는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란 광야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험난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설레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바란 광야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장막을 칠 수 있을까? 이곳에 어떻게 며칠 머무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바란 광야를 생각하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회상했다고 하는 것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형통하고 편안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다른 곳이 살기 좋고 머물기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도 없게 하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병도 들지 않게 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란 광야 같은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산다고 힘들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겨우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가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일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오는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란 광야에 멈춘 이유는 그곳이 그들에게 쉴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란 광야는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아니, 잠시 멈춰있는 것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만한 곳으로 이 바란 광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다다라야 될 곳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그들을 사람이 살기 힘든 바란 광야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의 연속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곳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가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시내산 아래는요, 광활한 평지와 낮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곳곳에 샘도 있고 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그 장막에 치고 머물고 있어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시내산 아래보다 훨씬 더 열악한 바란 광야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야 될 삶이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제 살았던 삶보다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구나 오늘 우리가 머물고 멈춰야 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한다고 하면 지금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놓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안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도착한 곳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람 방면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면 곧 가나안 땅이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끝낼 수 있는 고생을 그들은 더 오랫동안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욕망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불편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람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